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인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같이 봉독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Oh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는 아주 힘차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 그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다음 주 지내고, 그 다음 토요일이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앞으로 한 13일 정도 남았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온 세상이 이제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띄워보려는 간절한 몸부림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쁨은 사실 이제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연출된 기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철학하고 또 영문학을 가르쳤던 이제 교수이면서 유명한 소설가이자 기독교를 번증하려고 애썼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삼촌 악마의 이름입니다. 스크루테이프. 우리 이제 그 아이들 동화의 스크루지죠. 그 이름을 살짝 변형시켜갖고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렇게 아주 고약한 악마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스크루테이프인데, 이게 조카한테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한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류를 유혹하면서 잘 써먹었던 그런 이제 자기만의 비법을 소위 말해서 이제 조카 악마한테 전수해주는 비법서입니다. 비법서. 소설이죠. 소설인데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소설인데 내용이 가볍지 않아서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악마의 편지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쓴 편지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읽지 않으면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쁨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쾌락은 하나님의 발명품이지 우리의 발명품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쾌락을 만들었지만 우린 지금껏 수없이 많은 연구를 거듭했음에도 단 하나의 쾌락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말이에요. 원문에는 이제 다시 첫 페이지를 보면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우리의 발명품이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원수가 누구냐면 악마의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바꿔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만든 쾌락물들을 인간들이 즐기게 하되, 단 하나님께서 금지한 때에 하나님이 금지한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인하는 게 고작이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참 기쁨과 또 쾌락은 어디서 온다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숱하게 우리에게 기뻐하라 당부하고 계신 거죠.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얼마나 왜 그토록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번 주 이제 다시 다들 알고 계신 이제 거리두기가 아마 강화될 것 같아요. 방역수칙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늦게 또 잠깐 보니까 또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뭐 오미크론이 또 이제 확진자가 생겼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이 또 더 이미 이제 2년여 동안 우리가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더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연출된 기쁨이 아니라, 그죠? 연출돼서 막 화려하게 꾸미고 또 여기저기 이제 캐롤을 틀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흥겹게 뭔가 사람들의 또 마음을 좀 움직여보고 하는 그래서 생겨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잘 닦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탄과 재림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세례요한은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혹독한 말로 책망하고 있죠.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상당히 우리말 번역이 지금 부드럽게 지금 번역을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독사라고 했는데 뱀의 특성에 비유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혀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을 이제 상징할 때, 그리고 말뿐인 회개를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좋다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말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장차 올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말한 것처럼, 그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1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옷이 두 벌 있다면 하나는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난다면, 그죠? 당연히 나눠 먹어야 한다. 물질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12절에서는 이제 이 세리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고 있죠. 14절에 가서 보면 군인들이 묻습니다. 군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가서 8절, 아까 읽었는데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이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꿔 말하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지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하니까 지난번 새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 또 이제 아들들 태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이삭을, 또 이제 야곱을, 에서와 야곱을, 그 다음에 12아들들 이렇게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선택하시고 친히 부르시고 친히, 그죠? 그 백성들을 지으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 삼아주신다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바치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손쉽게, 너무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아직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죄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삶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분에 합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당사자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하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악에서 온전히 돌이킴으로 우리 주님의 성탄이, 아니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과 재림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그러죠. 성탄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신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라 그랬고, 그 뜻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그 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 의미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줄 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아니 궁극적으로는 죄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구원받는 길을 온 세상에 보여주려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단순히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이스라엘,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인들,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뭔가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 반, 또 우려 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죠.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족한 하찮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이 어딘가 가려고 나설 때 종이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운동화 편한 신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가죽으로 요즘 딱 이렇게 앞에 이제 끈을 이렇게 묶어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맨발로 다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죠? 종들이 열심히 이제 주인의 신발 끈을 묶어주고 또 어디 도착하면 또 그 집 이제 종들이 또 뛰어나와가지고 신발 끈 풀어서 이제 또 집 안으로 또 이제 안내를 하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자, 신발 끈을 푸는 그런 일, 종들이 하는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리스도는 이건 이제 세례 요한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자신이 감히 모실이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은 분이시다. 자신은 단지 먼저 보냄받아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과연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헌신과 희생의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세상은 계속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삶의 한 줄기 희망이라면 바로 서로를 향한 헌신과 희생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헌신과 희생으로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고 누군가를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또 그 희생으로 누군가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그죠? 그것이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 친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고 또 살리심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탄과 재림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세례,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죠?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 표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우리를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물로 보통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그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그죠?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쫓겨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신앙생활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셔. 그때 이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제 세례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도 그랬지만, 그죠? 세례라고 하는데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그죠? 듣지 않습니까? 자, 물로 세례 받은 것만으로도, 그죠? 요즘 약식 세례라, 그죠? 물로 찍어 바르는 것만으로 새 사람 된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물속에 퐁당 빠져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내가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인데, 하물며 여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불로 세례를 받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멀쩡히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올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전과 같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은 바꿔 말하면,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십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쫙 갈라버리신다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반응이 이처럼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거를 일부러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알곡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쭉정이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의 심판행위죠. 심판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래서 그 결과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알곡된 성도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상으로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세상에 참 불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냥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죠? 누가 이득을 봅니까? 의롭고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이득을 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쭉 정의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온갖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결국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제의 강점기를 이제 거치고 나서도 일제 부역한 사람들 제대로 이제 이렇게 형벌하고 또 이렇게 단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민족 앞에 온갖 죄를 저질러도 잘만 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힘들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그 자녀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그죠? 무시를 당하고, 얼마 전에도, 그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온갖 또 막말을 들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오직 돈과 권력을 잡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얼핏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전 세계 몇몇 국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만, 대부분의 나라 다 패밀리, 가족이라고 대답해. 우리나라만 머티리얼스, 물질적인 것, 이게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답변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그죠? 뭔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탄과 또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온갖 불의에 대한, 온갖 죄악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이제 참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앞에 말씀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여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 우리를 택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됨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심으로 주신, 아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주실 참 기쁨과 감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땅에 참으로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이 참으로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여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사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기로 성탄이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쁨 되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이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